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니까 10년 동안 평안하더라. 1절에 보니까 10년 동안 평안하더라.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 9절 15절을 통해서 제목을 고난의 극복은 여호와 니시 오직 승리뿐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기까지 왕들의 치적 평가서입니다. 요즘 같으면 역대 대통령의 평가서입니다. 근데 그 평가는 전면적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역대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평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나,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았나, 우리가 아사왕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끊임없는 마귀의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오고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올 때 그 뒤에 배후하는 영적인 세계를, 마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 1일이 부활주일이고 우리가 14일부터 지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죠. 큰 곳에서는 특세 이러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달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사순절 동안에는 성결하셔야 되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삶을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경건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격하지 말라는 유다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과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금신상을 만들어서 놓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세력을 지금 가시하고 의지하고 지금 유다를 치러 내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할 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면이 초과되는, 사면이 다 막혀지는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나의 힘, 우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나갈 때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나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대적을 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문제 하나라도 오직 본인이 해결하는 것보다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그 문제는 내가 탐욕으로만
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자신의 군대에 있었으나 자기네 병력, 무기로 그 힘을 가시하고 있었으나 유다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으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특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결국 불신앙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유다 앞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잠언 말씀을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데 모아지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더 의지했더니 늦지막히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했는데 피로가 다 채워져.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말이 저는 얼마나 내 가슴에 와서 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아침 일찍부터 아침 그렇다고 또 게으를 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침 일찍부터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말씀, 경건, 기도할 때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한두 시간 덜 일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첫 시간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거와 하나님 앞에 주어지지 않고 내 일상생활에 주어진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내 삶 속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밤 늦게까지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을 가세웠어요. 내가 성경 읽을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 없어, 찬양할 시간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이 돈 준대? 하나님 돈 줘요. 인권을 통해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주죠. 환경을 통해서 주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줍니다.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 없어, 찬양 드릴 시간 없어. 1시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투자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패했어요. 어떻게 패했냐면 이스라엘은 80만 대군으로 출정하였는데 그 중에 50만 명이 몰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나의 삶에 80을 투자했더니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80을 투자했더니 50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50이 망해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80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드렸더니 50이 저축이 돼. 애쓰고 힘써서 모으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주셔야 모아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 동안 김순자 권사님한테 우리가 매주 우리가 송배하는 거 있죠. 안내 쓰면서 이제 지금 하나 더 늘었죠. 이제 점심 먹고 전도지 20장씩 가지고 나가서 그 쌀과자 한두 개 나눠주는 거, 이거 누가 하십니까? 재정에 저축해 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매달 가게 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이사 온 지 벌써 횟수 5년이에요. 비싼 임대료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갑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배웁니까? 내가 그냥 나가서 이길 수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나가서 이길 수 있지만 아사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더니 군사가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80만 군을 지금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아사왕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 속에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싸움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일상생활의 싸움 같지만 마귀와 하나님과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가만히 문제가 커지면 이집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지 않으면 소파에 누워서 땅이 꺼지나 하고 한숨을 쉬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안에서 나를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이 된 아사왕의 얘기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과 신앙의 개혁을 일으킴으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아사왕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사까지도 유다 왕이 됨으로써 아버지가 죽고 유다 왕이 됐는데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악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아사왕인데 오랜만에 선과 정의를 행한 아사왕에게 오랜만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기억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짧습니다. 길으면 80 길면 100입니다. 성경은 7, 80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장수시대가 돼서 100세까지 가지요. 그치만 긴 것 같지만 어느 날 나이가 40이 지나면서 50이 지나니까 세월이 엄청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박원조 권사님이랑 또 벌써 1월달이네요. 또 벌써 2월달이네요.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세월이 엄청 빨리 지나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80까지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선한 일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 오늘부터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추워서 오늘 박원조 권사님한테 굉장히 감사했어요. 엄청 오늘 춥더라고요. 아침 10시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내려가서 안내를 쓰고 있는데 내가 창문으로 내려봤습니다. 내가 내려가니까 빨리 올라가라 그래서 근데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선을 해놨더니 지금 나가서 주스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잘난 체하러 내려갑니까? 그거 하나를 통해서 육의 양식이지만 영의 양식이 돼서 진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심어가게 지금 거둬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1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토컵에 최바울 선교사님은 그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때 120명의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걔 전도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120명 중에 그 한 명밖에 없는데 그 한 명이 지금 그 나라에 신학교를 세워갖고 그 나라에 그 많은 성도들을 그 신학을 가르쳐서 주의 종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120명 중에 몇 년 만에 120명에 한 명이 전도됐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안 됐으면서 우리가 나눠주는 그것을 통해서 육의 양식이지만 그게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내일 될지 일주일 있다 될지 1년 있다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남들 보시기에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때 꼭 안내뿐만이 아니라 내가 시간상 또 내가 여건상 되지 않을 때는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비전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이 딴 게 선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하나님께만 영생과 소망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지만 어떤 분들은 막 걱정하십니다. 이거 꽤 돈이 들 텐데, 헌금이 들 텐데 이거를 다 하는 거 보면 야 진짜 감탄한다. 존경스럽다. 비전 선교교회가 존경스럽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목사님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눔이니까 나눔은 하나님의 나눔은 더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생과 소망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그래도 교회가 인색하지 않네? 교회가 나눔이네. 어떤 분은 매주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분이 여기 양식을 더 많이 가져가서 더 많이 줬으면 빨리 전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와서 받아가시면 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아사왕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도 했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 믿는 이 지역이 굉장히 우상의 지역이죠. 또 우상의 지역뿐만 아니라 옛날에 여기 미군 부대가 있으면서 얼마나 여기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나눠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가는데 우리가 여기 지금 창문을 내다보면 이 지역에 그 무속인들의 깃발이 거의 없어지고 다 저 개천 건너가 있어요. 보면은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순종하니까 이 지역이 땅이 오염됐던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하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비록 성도들이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이 이 복음화가 되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오늘 유다의 아사왕은 안 보이는 하나님 세계를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자기네 군대와 무기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적은 성도가 임했지만 이 지역이 지금 하나하나 지역의 영이 마귀가 지금 파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반드시 우리 비전 선교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아사왕에게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평안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완전히 멸절해버린 아사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우상을 찍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찍어 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믿음과 신앙적 결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인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소멸한 것 같이 타락 상태에 있었지만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길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며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사업장이 반드시 회복되는데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일꾼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의 율법대로 행하며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왕이면 내가 선택받는 게 감사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는 게 형통화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왕이 경건한 왕으로 일대 개혁을 단행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사왕이 그렇게 평안을 이루는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어느 날 고난이 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데 어느 날 나에게 고난이 옵는다. 고난이 작은 파도일 수도 있고 물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오는 거를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사 왕도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어느 날 고난이 왔습니다. 첫 번째, 왜 고난이 왔을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사람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임하는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내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사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봤을 때, 이게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오는 문제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며 나의 이 지금 고난을 고난에서 반드시 역정되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십니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할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오직 여호와 주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리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하나 여러분 삶 속에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그럴 때 있죠.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응답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 사람이 아사 왕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신앙과 인격을 갖추고 피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든지 그지 않으면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떠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까? 내가 고난이 너무 커서 날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소파에 누워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피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사왕이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재앙이, 마귀가 역사하는 어떠한 재앙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고난을 극복한 방법은 잘 훈련된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쳐서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는 거예요. 누가 쳐줬어요? 여호와께서 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마귀가 내 삶 속에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누가 마귀를 대적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대적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반드시 피할 길이 있으므로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고난의 극복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매맞으시면 안 됩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2월은 가고 있지만 어떠한 질병이 왔습니까? 어떠한 물질의 어려움이 왔습니까? 어떠한 사업장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시는 길은 아사 왕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승리하는 길은 반드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셨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문제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조차도 주의 통치 앞에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사단도 주님의 통치하에 있죠. 사단은 주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어떠한 물질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어떻게 이겼나? 어떻게 승리했나? 첫 번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선지자 이사랴 아사랴인가? 첫 번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즉각 순종했습니다. 주의 종이 말하거나 성경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줬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어떤 재정강사의 말은 이렇게 하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즉시 기쁘게 순종하자.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쁘게 즉시 순종하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사왕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경청했고, 두 번째는 즉시 내일 하는 게 아니라 1년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순종했더니 아사왕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되길 수 없도록 확실하게 언약 순종을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는 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스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그랬더니 마귀와 싸워서 이겼더니 물질과 싸워서 이겼더니 질병과 싸워서 이겼더니 또 어떠한 문제 속에서 내가 이겼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아사왕이 구스 사람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취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더하고 더하는 축복, 아사왕에게 전리품까지 놀라운 재물을 주시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지식을 구했더니 부와 명예까지 놀라운 재물의 축복까지
축복까지 주신 것처럼 여러분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승리하면 하나님은 재정의 축복, 재물의 축복까지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은 구스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전리품을 획득했어요. 스스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막 노동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의 의지에서 얻은 재물입니다. 전리품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사왕에게 전리품을 주신 것처럼, 많은 재물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명예도 주시고 놀라운 물질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을 받게 돼서 영원한 나라 기업을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왕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매달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전열을 갖췄죠. 아사왕이 기도만 했습니까? 그 왕궁에 들어앉아서 막 하루 종일 기도만 했다 그랬어요? 전열을 갖췄다 그랬죠. 우리가 보니까 전열을 갖춰서 기도하고 전열을 먼저 갖춰서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야 스바다 골짜기에 10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전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라 그럴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럴 때 순종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호와를 믿고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 안 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에 앉아서 매일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하고 움직였을 때, 전열을 갖췄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전열을 갖추는 건 우리가 하는 거야. 기도도 우리가 하는 거고, 전열을 갖춰서 찾고 두드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환경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나를 도왔다는, 어떤 왕을 도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수호하는, 나를 돕는 천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이 역대하를 읽다 보면 왕들을 도운 손길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를 도왔다 이렇게 말한 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그 천사가 여러분 환경 속에서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져주고, 그 자가 악한 자라도 나를 돕는 자로, 선한 자로 만져줘야 되고, 환경도 만져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열리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의 결단처럼 우리도 신앙의 결단과 또 그에 따르는 행동이 없으면 죽음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전열을 갖춘 것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안내 하나도 안 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올 거야, 알아서 올 거야, 지네들이 알아서 오면 되지 막 이러니까 나가서 하나라도 드리면서 비전 성교회 6층에 있습니다. 예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열을 갖추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올 때 반드시 피할 길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부르짖고 강구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피할 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와상의 결단처럼 우리도 신앙의 결단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전리품까지 주신 것처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전리품까지 더해주는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